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페이지, 신약성경 422페이지, 423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12월 연말을 맞이하고 있죠. 1월을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 어떤 기대와 소망들이 있죠. 내가 새해에는 뭔가 무슨 어떤 일을 하리라라는 그런 새 결심들이 있죠. 시간들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은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다 이루지 못하고 미완성인 상태로 다음 해로 또 넘겨야 될 일들도 있게 되죠. 자, 우리는 일을 마치든지 못 마치든지 시간은 간다. 시간은 마지막 데드라인을 향해서 가고 12월 31일 마지막 날은 오게 되죠. 그리고 또 새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재림의 약속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첫 번째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날이죠. 2000년 전에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연도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BC 한 5년, 4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약 한 2030년 전 정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과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서신서에도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는데, 자,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 종말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 종말이 머지 않았다, 언젠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자,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겠죠. 조만간 주님이 오실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약 200개가 되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거의 모든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자유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공산권, 그리고 또 뭐 이슬람권, 뭐 힌두권, 불교권, 또 오지에까지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려고 주신 계시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속히 되어질 일들 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12절,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주님의 약속이 세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로 금방 이루어진다. 자,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벌써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가? 주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러나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그 계획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의 역사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종말의 시간이 이제 진짜 거의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재림의 약속은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지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다면,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 그리고 순종에 대한 촉구를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이 안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차가 이제 가는데 앞으로 교통사고가 난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일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모든 재림의 징조들까지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하나씩 착착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다시 맞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죠. 자, 다시 오실 주님과 심판의 기준이 1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이죠.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는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 배경을 보게 되면 AD 1세기경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다. 핍박하는 자들은 언젠가 심판이 있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과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의 운명은 그들의 삶의 상태대로 그대로 확정된다. 자, 불의를 행한 자들은 그대로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의를 행하고, 자, 불신자들은 그대로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주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상급의 그러한 영원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하루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만약에 우리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죄악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았다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그 자리에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이지, 주님이 오신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그때 회개할 기회가 따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상태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상태로 그대로 고정되고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1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한 그들의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교회의 교인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나 또 어떤 세례 증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에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삶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질문이죠.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기준,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게 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이제 옷이죠.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세탁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자주 하시는 분은 매일 옷을 갈아입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갈아입어야 되겠죠. 한 달에 한 번은 좀 길지 않아요? 좀 물론 이제 드라이 클리닝을 한 달 할지 하는 거는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이렇게 철이 바뀔 때 할 수는 있겠죠. 자, 옷을 빤다는 것은 왜 옷을 빱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옷이 더러워지죠. 특별히 이제 와이셔츠나 이런 하얀색 계통은 금방 때가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이제 자주 빨게 되는데,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것이 비단으로 만들었건 어떤 좋은 재료로 만들었건 그 옷이 더러우면 그걸 입기가 어렵잖아요. 옷이 깨끗해야 되죠.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함을 얻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줘요.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군인들 같은 경우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군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계급인지 어떤 일을 종사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입은 옷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마지막 21절을 보게 되면은 초청과 응답이 있죠. 성령과 신부의 초청이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오라 하고 외치죠.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하죠. 방언을 하죠. 다양한 지역에서 온 15개가 넘는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난곳 언어로, 그 사람들의 모국어로, 그 사람들의 그 지방 지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말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라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하시고 또 누가 합니까? 신부가 한단 말이에요.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죠. 자,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자,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물론 교회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5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떤 사명이 중요한가? 예배는 천국에 가서도 예배를 할 거예요. 봉사도 천국에 가서도 봉사할 거예요. 서로 사랑할 거예요. 많은 걸 다 할 거예요. 자, 그러나 천국에 가서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못해요? 전도를 못해요. 천국 가서는 전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할 텐데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믿는 사람만 천국에 있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전도는 언제 합니까? 전도는 이 땅에서 한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전도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과 신부의 초청이 있어요. 오라! 성령께서 오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교회가 성도들이 오라 외치는 거죠. 이 지역사회에 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청년들도 오라, 우리 어른들도 오라, 애들도 와라, 다 오라, 교회 오라.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라.
주님은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죠. 그냥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갈망,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마지막 약속과 그리고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제가 한번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좀 어떤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주님 오십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 정말 오십니까? 아무리 세상을 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정말 주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 정말 오십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오십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저한테 다시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억울한 일이 있었거나 참 괴로운 일이 있었거나 만약에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있었다면 어때요? 저 나쁜 놈들은 잘 되고 참 의인들은 고난받고 세상이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많잖아요. 시편에 보게 된 시편 기자도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실족할 뻔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제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무슨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과 모든 교회가 응답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주님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돼요. 잠깐만요. 오늘은 안 돼요. 주님 내일 오세요. 내일. 제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 못했거든요. 주님 내일 오세요. 내일. 만약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내일 오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 여한이 없이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저녁에 주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을 하루에 우리가 후회가 없어야 돼요.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일 다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서도 주님 좋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셔서 하세요. 하세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오늘 이 밤에 오신다고 해도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교회가 외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I'm ready.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죠. 오늘 이제 그 오전에 저희 캐나다 토론토 영락
교회에서 저희 처 외삼촌의 이제 장례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 88세를 사셨는데 이제 가까운 친척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되실 수 있겠다. 우리 부모님들 다 이제 양가 부모님 한국에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그 다음 순서니까 언제든지 이제 가실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되는 거. 그러면 과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되시면 나는 어떨까?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끝이 있단 말이에요. 1월 1일이 있으면 12월 31일이 있어요. 태어난 날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이제 임종하는 날이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앞서간 우리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우리는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마지막이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한 해의 마지막도 오는 것이고 인생의 마지막도 오는 것이고 뭐 우리가 더 넓게 보게 되면은 뭐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도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식으로 뭐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운석하고 충돌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어떤 자원의 고갈이 이루어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멸망할 걸 생각해서 우리가 화성에 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화성으로 이주를 좀 준비하자. 지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지구의 마지막이 언젠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든 마지막은 있죠. 마지막은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이 마지막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우리는 할 필요 없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과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삶이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마지막 명령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명령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우리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우리는 외형을 많이 봐요. 그러나 그 영혼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래의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인 그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과 신부의 마음으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참 기쁜 것은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청년들이 와가지고 전 너무 기뻐요. 청년들 전도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뻐요.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또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불의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치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누가 정권을 잡든 뭐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불평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해가지고 뭐 서로 좀 뭐 좋을 게 없어요. 서로 얼굴을 붉히니까 교회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세상에는 불의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면 우리가 절망하게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참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절망이나 이 불평이 다 사라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정치인들을 마치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너무 열을 낼 필요가 없어요. 세상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염세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이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너무 그 사람들을 추종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그 남은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